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는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유대교의 뿌리를 두어야 그걸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되는 유대교의 중심이 제사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인 제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어느 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건 불순종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되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입니다. 죄를 알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와 같은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그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와 같은 이 관계를 죄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으니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다른 말이 죽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면 그 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죄값을 치르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의 제사는 제사함의 의식입니다. 유대교의 제사가 제사함의 의식이면 제사의 중심이 제사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합니다.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양에게 넘기는 의식입니다.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그 양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의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유대교가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유대교가 제사를 통해 제사함이라는 목적을 상실함으로 여러 종파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쿰난
이라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결국 로마의 끝까지 항거하다 공동체 전체가 모두 죽었습니다. 에세네파들은 수도원 생활을 통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됩니다. 성경을 보급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66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그 많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보면 점이 하나 찍힌다든지 획이 조금 더 빗나간다든지 그러면 전체를 다 버리고 새로 필사를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성경 필사하는 일을 에세네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1947년 어떤 목동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에세네파는 오늘날 영주주의에 가깝고 종말론 중심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가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특권층 그룹입니다. 세상의 특권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권층입니다. 사두개파들은 유대교의 헬라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헬라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신앙하고 신학이 달라요. 물리학, 수학, 생물학, 신학.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학문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까지 올 수 있어요.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이 기득권을 장악하는 대단히 정치적인 그룹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목사들이 대개 사두개파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교단 안에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담임 목사 대물림, 이런 담임 목사의 자녀 대물림 이런 것들을 극히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중심 세력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 중심이고 회당에서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주의이면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열심당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여기 열심당을 가리켜 제4의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열심당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통치를 거절하고 저항했던 세력입니다. BC 4년에서 AD 65년 사이에 7번의 농민 반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테러리스트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죠.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두 강도가 열심당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SNF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계파를 통합하는 유일한 비결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말이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힘을 내세요.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꾸세요. 다음 주에요 교회에서 만나요. 이와 같은 말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 어리석게 들리는 그 말이 멸망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종탑에 대해 거부감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가 마음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 거슬리는 마음이 그 사람의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침례교와 순복음 등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단은 마치 초대교회 때 SNF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과 같은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세상 지혜입니다. 교단주의 이것도 세상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지혜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보면 구원은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습니다. 장님이 눈 뜨고 벙어리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절뚝발이가 뛰고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이삭이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압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표적도 구하지 않고 지식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말이죠. 우리가 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그걸 설명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몸으로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유대인 기존 신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기 설교일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설교요, 1년에 한 번 절기 설교로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초보 신앙으로 초보 단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에게 십자가를 말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난 지금 대학생이야, 이래가지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구원 받았느냐 물으니 그 목사님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떻게 감히 목사에게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합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화를 내실 거요? 즐거워요? 구원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라도 예의가 없어요. 감히 목사님에게 구원 받았냐고 묻느냐? 그 목사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철학이 있습니다. 공식이라 그럴까요? 제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지혜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이 세상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그리스도인이 강한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강한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출생하고 자란 제 고향 동네가 한 120호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동촌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어요. 시집을 갔는데 쫓겨났어요. 예수를 믿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믿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사연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호동 아주머니라고, 그분이 믿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요. 자녀들도 다 병치레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집안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그리스도인이 강한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강한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결국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한 자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 천한 자를 통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함이 세상 존귀보다 더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멸시가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난이 세상 부자보다 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택하여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의 출발. 어째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갔습니까? 거지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요. 그 마음이 부러졌어요. 인간이 죄인이다. 쉽게 받아들여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지.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죽으셨다.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네. 쉽게 받아들여요. 왜요? 거지니까요. 우리는 부자로 살 때 마음이 거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더 부끄럽게 됐어요. 그렇다고 부자 앞에서 군림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본질을 놓치는 기독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 본질을 놓치는 기독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열심당입니다. 초대교회 종파들은 일종의 상황윤리입니다. 에세네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나 열심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군사 정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노태우 14년, 그러니까 32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울한 시절입니다. 군사 독재를 저항하는 일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정신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부장으로 당시 학생 운동권에서는 사회주의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로 학습된 당시 민주화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틀을 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자꾸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상황윤리입니다. 필요하면 사회주의 정책이 어떤 경우는 필요하고, 보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우리는 이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자꾸 올라가요.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가치를 놓치는 기독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가치를 놓치는 기독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이 세상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세상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의 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함입니다. 천박함. 그런데 그 천함이 세상 종기보다 더 존귀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시입니다. 그런데 그 멸시가 세상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됩니다.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세상 부요보다 더 부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여러분 가슴에 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미련과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전함과 하나님의 멸시와 하나님의 가난을 좀 더 일찍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 목회에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기독교 철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독교 본질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선교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의 부흥, 우리는 거절합니다. 십자가가 이루어짐으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기독교의 가치는 미련해 보여도 지혜롭고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천해 보여도 존귀하고 멸시당한 듯 해도 세상보다 더 큰 권력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가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